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샘으로, 성령의 샘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5월 달이 됐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5월 달 가정의 날로 첫째 주일은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날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잘 지켜지지 않지만 스승의 날이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또 5월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창립한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 주일로 이렇게 5월달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화의 이유입니다. 시작. 헌화의 이유. 구약 시대에는 유아 세례식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은 헌화식이 있었죠. 이 헌화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신하는 것이 헌화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에서도 헌화식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유아 세례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지만 유아 세례식은 어른들 세례식처럼 그런 어린이에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세례식을 베푸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시기와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자기가 아기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서름이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눈물로의 기도로 얻은 이 아들을 겨우 젖을 떼기까지 엄마가 기른 이후에 성소가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제사장이 되도록 성전에 이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그런 의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헌화입니다. 이 헌화는 어머니 한나처럼 주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신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이를 헌신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사가 되게 한다, 선교사가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길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당이 돼요. 다 컸어도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헌화의 이유 첫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모님께 있기 때문이다.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여기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있고요, 그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를 가느냐?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 하러 올라가느냐? 제사를 드리러 가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랬죠. 매년제와 서원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막절 때가 되면 이 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제의 핵심은 감사예요. 자, 24절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숫소 3마리,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제물의 상징입니다. 숫소 3마리. 적은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숫소 3마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제의 초점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또 서원제라는 게 있었죠. 이 서원제의 초점은 말 그대로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그 소원을 아뢰는 거죠. 서원하는 거죠.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사의 핵심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길러주십시오라고 하는 서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 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 서원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년제와 서원제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경우는 그들은 얼마나 통곡하며 그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까? 물론 자녀가 없으니까 제 두 번째 부인을 데려와서 아이를 낳긴 낳죠. 그러나 원래 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은 통곡 끝에, 소원 끝에, 끈질긴 기도와 씨름 끝에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선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가정들은 너무나 쉽게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감격이 한나만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면 얼마나 그 자녀를 얻은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우리 가정의 첫 아들, 제가 82년도 목회를 시작할 때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 결혼하고 바로 갔으니까 아이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시골에서 주변에 이 논이 많았어요. 근데 화장실이 바로 집 입구에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요만한 논뱀이 딱 꽈리를 틀고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놀래면 애 떨어진다는 얘기가 맞아요. 진짜 그걸 보고 놀래서 아기가 떨어진 거예요. 유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임신이 됐는데 자연유산이 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는요, 시골이잖아요. 전도사가 새로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시골에서는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도 그게 말거리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밤 어떤 때는 막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밤새도록 이불 가지고 와서 자면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제 지금 목회자가 된 거죠. 두 번의 자연유산으로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초년생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도요, 거기 권사님 한 분, 나이 드신 한 분이요. 그때는 종을 쳤습니다. 초종. 30분 전에 초종. 30분 거의 다 이제 시간이 돼서 재종. 초종과 재종.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결혼한 그 신혼 부부가 바로 그냥 옆에서 종소리를 막 새벽에 막 치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 전도사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당신 혼자예요, 여기. 혼자. 그리고 혼자와 우리 아내 둘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훈련이 된 겁니다. 다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무튼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3년 만에 임신을 해서 난 아들이 지금 목회자로 헌신한 박지훈 목사입니다. 그때 그 절박한 심정과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그 감격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한나의 아들 이름은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이 사무엘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름에는 언제나 그 부모의 믿음과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내 배 아파서 낳는데 내 자식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네. 한나의 가정은 얼마나 절실하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생기느냐?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 부모의 소유물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물론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안 들 때 그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합니다. 그건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자녀를 주셨을 때 저희들은 그랬어요.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기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들의 독특한 그런 특징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했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저 아이가 무엇을 잘하나,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이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 안내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너 이리 가면 안 돼. 물론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나쁜 짓 하는 것은 잘 교정해 줘야 되지만 너 이리 가면 안 돼. 내 맘에 안 들어. 너 저리 가야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리 가야 돼.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들을 주신 것이, 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모든 종류의 헌신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정신에서만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단돈 한 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시간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감사 정신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 아들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헌신케 한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커서 사무엘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헌신을 한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 자식은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는 말이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동기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어떤 동기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사무엘의 부모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시작. 자녀는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와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마음속에 청지기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가정을 주셨다면 그것은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예요. 심부름꾼이라 그 말이에요. 소유자의 시각이 아니라 청지기자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들이 낳았다고 자기 소유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낳았지만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로, 부모는 심부름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심부름꾼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은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 내가 낳았어요. 내 거예요. 우리 자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잠시 자녀를 맡아 기르는 청지기로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 없고 소유자 의식만 있다면 이 아이는 바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물처럼, 내 재산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소유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는 본래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단지 잘 양육할 책임을 다할 뿐이죠. 왜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소유의식의 대표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자녀의 개성이, 자녀의 진정한 가치관이 개발되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자식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주인의 특성입니다.
네가 내 소원을 꼭 이루어줘야 돼. 내가 못한 거 네가 나 대신 꼭 해야 돼. 그것이 내 소원이야. 부모들의 마음이 되게 그래요. 내가 의사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의사가 못됐으니까 네가 내 대신 의사해라. 근데 걔가 보면 이과는 아니요. 아무리 봐도 문과예요. 시를 잘 쓰고 소설을 잘 쓰고. 그래서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애가 그 부모는 의사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재수했어.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재수하고 떨어졌어. 2수했어. 떨어졌어. 3수했어. 떨어졌겠어? 안 떨어졌겠어? 떨어졌으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하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걔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예요. 문과 계통으로 갔어. 직업도 그렇게. 실제로 대전에서 제가 오래전에 했던 그 교회에 전교에서 1등 하나예요. 머리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강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소유의식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녀의 마음속에 그가 이 방향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모가 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헌신시킬 수 있습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진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진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은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본문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헌신케 한다니까 뭐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시키라는 게 아니래.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그가 잘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요, 신학교 보내라고 그러면 막 기절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요. 근데 또 다른데 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럼 신학교나 보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한 신학을 하기죠. 우리 아들도 엄마가 한나처럼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요. 나중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엄마는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나를 신학교 가라고 그래? 그렇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태어나지 않으니까 서원을 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키면서 네가 꼭 신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학교를 가더라도 목사를 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너를 부르셔야 된다. 콜링해야 된다. 너는 목회자다. 하나님이 너를 직접 부르셨다면 거기에 대한 서원이 맞는 거지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돼.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훈련을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헌화입니다. 살아가는 자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진다고 해서 그 책임이 다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타지에 가보세요. 요즘 세상 젊은이들한테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인 유혹을 비롯해서 엄청난 세상의 유혹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부모 몰래는 너 교회 갔냐? 예, 교회 갔어요. 인증샷까지, 주보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 얼마든지 그거는. 요즘 인터넷만 피면 다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다니면서 회장도 했습니다. 뭐도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외지로 가서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안 나가. 결혼하고 안 나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게 어쨌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 인도하도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붙들고 있으면 실패해도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청지기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말씀 앞에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다듬어 주시고 길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가 커다란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헌화를 하는 겁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보다 큰 목적을 위하여, 이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열망 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망으로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렇게 바쳐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실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실인. 따라해 보세요. 나실인.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근데 삼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 구별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나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나자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자르라는 말은 구별한다, 분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분리한다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낸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해서 바친 자녀를 나신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자손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니라.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 예언의 축복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의에서 나온 비슷한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 보면 이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녀를 구별해서 바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고 가위를 머리칼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구약시대의 의식을 볼 수 있어요.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7절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어서 7절 없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기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머리의 표가 뭐냐면 다른 의미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이 머리의 표가 놀랍게도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라난 머리털,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다듬지 않고 길게 자라난 머리털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따라하십시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천국에 갈 때 무슨 면류관 써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이지만 아이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자녀들 중에도 가장 좋은 자녀를, 가장 탁월한 자녀를 나실인으로 바쳤다는 거죠.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원군은 별로 좋지 않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대원군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대원군이 전국에 서원 철폐 명령을 내렸어요. 서원은 학교를 말하는 거죠. 학교를 폐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전국에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젊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학교를 폐지시켜라 해놓고 젊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를 본 거죠. 그런데 보고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전국의 유생들이 다 조용합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조용합니다. 그러자 대원군이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나라의 내일을 걱정하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조용하다니, 이 나라는 죽었구나, 이제 이 나라의 미래가 없구나 라고 개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폐지시킨 거, 일부러 폐지시킨 게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젊은이들의 반응을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 제도는 신약시대에 와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실인 제도를 택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주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목사나 선교사만 성직이 아니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이 성직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헌신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를 나실인으로 드려지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성경에 나타난 정신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길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남는 생존보다, 먹고 살기 위한 그것보다 인생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녀가 죽는 날,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 그날 그가 말하기를 내 삶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격려하는, 정말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 오늘의 아버지, 오늘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한나와 엘가나 부부처럼 21세기의 수많은 격동과 사건들이 자녀들의 앞날을 불안케 하는 이 시대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삶을, 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아들과 딸의 평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알지만 오히려 자녀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아버지 엘가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허락하신 자녀 양육의 거룩한 특권을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고자 하는 경건한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